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한 장 차이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으니까 벌써 20년 넘는 세월, 24년 정도 세월, 그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정부치고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어느덧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삶에 적응하게 되었겠지요. 그 삶에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이 아비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고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89세, 90이 가까워 왔습니다. 자,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당연히 그렇게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에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로다. 사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그가 아무래도 그 엄마가 애국 사람이고 또 기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살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것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가 이 땅도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큼 성취도 이루었고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에 있는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고 교훈하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 그가 큰 기대나 마음의 소원을 갖지 않았던 거야. 그냥 이대로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이 완전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완전하라. 너 조금 부족하고 빗대어져 있는 게 있고 내 눈에 차지 않으니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완전하라는 게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털어가지고 먼지 한 털 안 나고 완벽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에 우리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뭐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습니까? 하나 우리 가운데 와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완전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놓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내가 한 점 묶음 없이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소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걸 더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만족함도 있고 한겨울도 다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웬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부족해. 너 완전하지 못해. 내 앞에서 완전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네가 전능하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네가 모자라는 거 채워가지고 나한테 와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돼. 그래야 내 복 줄 거야. 네가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연약한 거 다 알아. 네가 완전하지 못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거 채워가지고 와가 아니라 너 부족하다. 너 연약하다. 너 모자라는 거 있는데 하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내가 이제 채워줄게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으로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족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시면서 이 일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는 너는 완전하지 못해. 너는 부족해. 너는 한계가 많아. 너의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어.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냥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이라면 지금 너는 완전한 거야. 부족함이 없잖아. 너 완전하지. 만족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 주 은혜의 복을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그 비전을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그들의 삶이 좀 좋아지고 지금은 사는 삶이 어려웠는데 좀 나은 삶을 살고 좀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원조를 많이 해주고 또 선교사를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렵고 힘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도와주고 그 좀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주는 거. 한 끼 먹던 거 두 끼 먹고 또 단칸방에 살던 거 또 여러 방이 있는 방에 살게 되어지고 뭐 헤어진 옷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헤어질 옷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 땅에 퍼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한 아들이 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비전과 그 꿈들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또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냥 이스마엘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들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내 아내 사라도 90살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사라도 웃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 웃었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놓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수고와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언약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세상에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또 주어진 삶이 불편 없이
그냥 뭐 하루하루 감사함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들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며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 세자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 이름을 한 글자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시고 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을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네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의미고 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한 가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시는 것이요. 이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사라, 그의 이름의 의미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으실 때 이름을 바꿔놓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야곱입니다. 신약에는 베드로죠. 야곱, 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던 그가 이제 삼촌의 집에서 거의 야방도주하다시피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밤새 싸우는데 야곱이 버티고 안 지는 겁니다.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의 한도뼈를 치시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제서야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당신을 내가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야곱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인생의 그 삶을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몸으로 왔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놓으셨죠. 게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은 일꾼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죠.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새 이름을 주시죠. 새 이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바꾸시면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사람들,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거룩한 무리다. 신약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고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이제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고 가장 타락했고 바울로 하여금 정말 그 꾸짖는 분노의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들도 없는데 이스마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근데 나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많은 한계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 이름이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유럽도 여기시고 그 일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 99세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나이 100살이고 내 아내 99살이고 이제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폐경도 되었고 너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몸이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이도 들고 기록도 세웠고 살만큼 살았고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아브라함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거 못할 거 내가 알아. 네가 이거 못할 거 내가 알아.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지혜와 네 계산으로 이거 안 되는 건 나는 알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성취할 거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내 나이, 나의 환경, 내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 가능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어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내가 활발하고 젊고 내가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때는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서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렇죠? 그 나이 그래도 75세 때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기력이라도 좀 남아 있었을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제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던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나는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뭐 내가 복음을 뭐 이런 거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인 줄 알고 달려나가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난 다음에 3번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냐? 내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실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베드로의 마음이고, 그 복잡한 마음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내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묻죠. 주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그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갈 길이 있다.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남이 너를 띠를 띄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고 가는 자리에 너가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사람의 필요와 요구가 있는 대로 가서 내가 있는 삶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때가 돼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치고 주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시지만, 그때 돼서야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성취할 수 있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알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그 일들도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전능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 믿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